요 겉모습보다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1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구약의 예언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서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심판과 회복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메시지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는요, 사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의 삶은 어땠냐 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처음부터 한 중반까지 보게 되면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예언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죠. 곧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이면을 우리가 끝까지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사야서를 대하는 것이 좋고요. 리딩저스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끝까지 잘 읽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아니지만 이 6장 1절,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 이외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때다라고 알려주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까지 네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를 선지자의 삶을 살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이때는요 아시리아죠. 이 아시리아가 맹위를 떨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에 대해서 유다가 어떤 처신을 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 아수르에 대해서 유다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반응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했었던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지가 이 상황들을 주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시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죠. 여러분, 계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계시라는 말은 감춰졌었던 것을 드러내다,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이름을 가진 성경이죠.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또 심판으로 부르심으로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마치 증인처럼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세웠다라는 것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단순히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자식처럼, 자녀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고 제사했고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떠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겉모습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은 내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으로 다 그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고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제사의 모습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모습이 일치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외적으로는 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유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의 주인을 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임자와 주인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자와 주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소와 나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대상이나 그 물건을 본인이 직접 만들었던지 아니면 어떤 값을 치르고 그것을 샀을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죠? 이성이 없는 소나 나귀들도 자신의 주인을 알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양육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양육했다. 근데 여기서 양육했다는 말은 그냥 키웠다 이런 의미보다는 크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그 민족으로 성장시키셨죠. 그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고대 근동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 최고의 강대국이 되도록 만드셨다. 크게 만드셨다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요? 4절을 보면 범죄한 나라, 허물어진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지금 이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뭐 이런 행위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이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겉모습은 했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했었던 사람이고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었던 사람이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살아갔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삶의 전체가 병들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유다가 완전히 상처투성이인 사람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다 맞아서 터진 것과 상한 것 그런 흔적밖에는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온몸이 병들었다, 아프다라는 의미보다는 유다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해악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이전의 왕이 누구였냐 하면요, 바로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이 아하스와는 왕은 BC 731년에서 716년까지 약 16년을 유다를 다스렸는데 사실 이 시대에 유다가 망하게 되는 일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가 우상숭배를 했는데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라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 가장 극악하기로 소문난 몰렉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을 폐쇄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 일을 했냐면요, 성전 제단 옆에 우상의 제단을 세워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또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을 행한 것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왕 한 사람의 행동으로, 한 사람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틀어지게 되는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은 아직 유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무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딸 시온은요,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망대와 원두막은 여러분 어디에 씁니까? 이 과수원 같은 데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일종의 초막 같은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아주 큰 나무가 아닙니다. 줄기처럼 생긴, 그렇게 가지가 굵지도 않아요. 그런데 줄기가 옆으로 쭉 자라면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히죠. 근데 겨울에 포도나무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과연 저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유다 전체가 이방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황폐하게 되어져서 오직 이제 예루살렘만 남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이었지만 이방의 나라를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셨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다라고 하죠.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은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와는 다르게 조금 남겨두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신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까? 여러분, 범죄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여전히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내가 상황이 더 나빴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살고 계시지만 집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사는 이 집이 훨씬 좁은 집이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책망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지금 유다 백성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소돔의 관원 같고 고모라의 백성 같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망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백성들의 모습과 너희들이 지금 비슷하다라는 의미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유다의 정치 이 지도자들을 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선지자의 조언을 배척했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이방 나라와 협상하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그것을 붙들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를 행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도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음에도 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에게 달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총을 쏴서 쓰러뜨렸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중요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련 없이 모두 다 그냥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운명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를 굴려서 큰 나라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수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사가 부족해서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형식이 남달라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껍데기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되게 싫어하셨습니다. 책망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의 외식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의 이 바리새라는 말의 히브리어 어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입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죄나 부정함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만 잘 지키면 나는 죄와 부정함에서 분리된 자가 될 수 있어라고 확신을 가지며 율법을 지켰습니다. 아니 목사님 율법을 잘 지키면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이랬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제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구제. 근데 왜 구제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불쌍해서 구제를 한 게 아니에요. 율법에 구제하라고 나오니까 그냥 한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동전 한 입 땡그랑 던져주고 지나간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에 빠지고 마음이 없는 그냥 행동만 있는 구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겉모습은 회칠한 무덤 같으나 저들의 속은 죽은 뼈와 더러움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되게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가 무언가 잘못했으면 정직하게 잘못을 이야기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은 책망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리려고 그냥 마음 먹으셨다면 뭐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한 번에 싹 쓸어버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구구절절이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으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셔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겉모습만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들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습관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형식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